당신은 은혜 입은 자입니까?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당신은 은혜 입은 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고 있는 이 열왕기 하 6장과 7장 내용은 아랍이라는 나라와의 전쟁 이야기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 아람과의 전쟁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소개되는 게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조금 이해하기 힘들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마지막에 묵상했던 23절 내용을 보면 23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부터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였더라 라는 말씀으로 끝나고 나서, 그리고 24절에 보면 아람 군대가 다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서 그 성이 처참하고 참담한 상황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3절에서는 다시는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게 되었다고 소개했는데, 어떻게 24절에서는 그 말과 전혀 반대의 상황이 소개되어 있느냐? 사실 말씀을 묵상해 나가다 보면 여기에서 뭔가 내가 잘못 이해하는 것인지 잘못 기재된 것인지 그렇게 고민하게 되거나 거기에서 막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어떻게 이 말씀을 정리하고 이해해야 하냐면 23절 끝나고 연속적인 내용으로 이어지는 24절의 내용이 아니라 이 6장과 7장의 아람과의 전쟁 사건 속에서 주제와 연결되어진 내용으로 기재되어진 것이, 기록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주제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묵상했던 것처럼 눈이 감겨져 있는 이스라엘의 우매한 모습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엘리야 사환도 눈이 감겨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로 알았던 그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니 그 이전에는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그랬고, 이 아람 왕이 쳐들어왔고 군사들을 보냈을 때 이 요람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오히려 그 군사들이 다 눈이 어두워져서 사마리아로 포로로 끌려왔는데 여전히 그 군대를 두려워해서 빨리 저들을 쳐야 한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마치 여호람 왕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우매함, 이런 내용들이 지난 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묵상했던 내용의 주제였거든요. 근데 그 주제와 이어서 24절에서 연결되어지는 주제는 뭐냐면, 그렇게 영적으로 우매해지고 눈이 안 띄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결과를 이들이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건과 사건을 이어지는 시간적 스토리가 아니라 내용을 중심으로 그 내용이 주제가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이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더 정확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 8절부터 23절까지의 6장 8절부터 23절까지에 있는 내용은 전쟁의 전체 개요를 설명한 것으로 이해하면 편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되어져서 어두워지니까 결국은 쳐들어왔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엘리사를 통하여 그 민족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라는 강한 의지가 있고, 결국 그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도록 하셨다. 이것이 6장과 7장 전쟁 내용의 개요와 같은 내용, 전체 줄거리와 같은 내용이 23절까지 소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체 개요 안으로 들어가는 게 24절이에요. 그 전쟁 중에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그 어떤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아람 군대에 의해서 처참하고 힘든 일들을 겪게 되어졌는지 그 내용을 소개하면서 특별하게 또 어떤 내용을 소개하냐면 이 전쟁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전쟁을 통하여 알려주는 거예요. 왜 이런 참혹한 현실을 겪어야 했고 아람 군대를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처럼 사용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경험하게 하셨는지 그 전쟁을 시작하게 되어진 시작 근거, 그 이유를 알게 해주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통하여서 무엇을 원하고 기대하시는지를 알려주는 것. 어떤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우매함과 회복을 촉구하는 내용이 바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참혹한 현실을 감당하게 하는 중심이 되어진다, 이렇게 소개되어집니다. 그래서 24절 이후에 소개되어지는 내용, 24절 처음 시작에 이후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후에라는 말이 연결하는 것은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가 오늘 이렇게 선포된다, 이렇게 내용을 이어서 소개하고 설명하면 그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깨달아질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이들은 우상 숭배라는 것을 통해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 하나님이 그럼에도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고 어떤 역사를 행하시는지를 그들로 눈을 떠서 보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소개되어집니다. 그 결과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오늘 6장과 7장의 아람과의 전쟁 내용 속에 소개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6장과 7장의 단편적으로 그 안에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묵상하고 살펴보면 오늘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의지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속상하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슴을 움켜쥐고 아파하시면서 그들을 마치 채찍을 드는 것처럼 아람을 불러들이고 또 블레셋을 불러들이고 에돔을 불러들이고 여러 다른 주변의 국가들을 불러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저렇게 은혜를 입은 저들이 왜 저래야만 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저변에는 뭐가 있냐면 사실 그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저와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들이 저런 참혹한 현실을 겪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들도 예외일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들도 은혜를 입었으나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그 세상의 어떠한 의지들을, 어떠한 힘들을 통해서 살아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마치 오늘 그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저런 참혹한 현실 속에 노출되지 않는다라는, 예외일 수 없다라는 분명한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자에게 임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분명한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현주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앞서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자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오래된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왜 이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로 묵상케 하는지에 대한 의지를 알자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데 예외일 수 없다라는 것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은혜를 경홀히 여기는 자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분별하고,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당연히 은혜 입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까지 나아가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지와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등불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사마리아 성에 임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 현장을 한번 가볼까요?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26절 같이 봐요. 시작.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아멘. 여러분 25절 26절만 읽어봐도 그 당시의 현실이 얼마나 힘들고 비참하고 참혹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25절에서 그 상황을 한 단어로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들 가운데 심한 굶주림이 임한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굶주림이. 왜 이 심각하다라는 표현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상시에는 부정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먹지 않던 게 뭐였냐면 나귀 머리였어요. 이건 부정해서 먹지 않는 음식 중에 하나가 지금은 먹는 음식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가격이 얼마냐? 은 80세겔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은 80세겔이 실감이 안 나죠? 1세겔이 노동자가 사흘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게 1세겔이에요. 이제 그러면 확 생각이 나죠? 80세겔이라면 38에 24, 240이래요. 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지금 부정해서 옛날에 먹지도 않았던 나귀 머리가 80세겔에 팔린다라는 거예요. 워낙 없으니까. 뭐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보릿고개 말씀들 들어보면 그때에는, 지금은 안 먹는 것들을 그때에는 그것도 없어서 못 먹었다라는 말씀들을 듣게 됩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성 북이스라엘의 현실이 아주 심각하고 극한 가뭄 그리고 굶주림으로 부정한 것까지도 가격이 그렇게 팔려요. 그 정도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다가 비둘기가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에서 그나마 이런 곡식들을 비둘기가 먹잖아요. 그리고 먹고 나서 그 비둘기가 배설물을 쏟아 놓으면 그 배설물 안에 곡식 씨앗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얼마나 없으면 그걸 수거하다가 그걸 또 팔았어요. 그걸 사서 거기에 있는 곡식들을 가지고 배설물을 먹을 정도로,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새의 배설물까지도 매매가 되어지고, 거기에다가 또 심각한 내용을 성경 마지막 부분에서 뭘 소개하냐면 부인들이, 여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자기 자식 아들을 삶아 먹게 되어지는 일을 소개합니다. 여기까지 갔다고 하는 건 인간성이고 뭐고 사회적 질서와 다 무너진 거예요. 사람으로서 사람이 아니다. 그런 현실이 오늘 이 사마리아 성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자가 그 은혜를 경홀하게 여기게 되니까 그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임하는 현실이 이런 현실이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일들 가운데에 자기 아들까지 잡아먹는, 조금 읽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읽어봅시다. 28절과 2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28절 29절 같이 봐요. 시작.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내용들을 묵상하면 참 상상할 수 없다라는 그런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참혹한 현실 속에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처참해졌는데 왕이 백성들에게 그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놓치면 안 돼요.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세상을 의미해요. 당시에 여호람 왕도 말하지만 백성들이 너무 심각하고 자식까지 삶아먹는 현실이 되어지니까 먹을 게 없어서 배설물까지도 이르니까 왕을 찾는 거예요. 왜? 왕이 뭔가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고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세상을 기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냐? 나는 너희들에게 해줄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본문 속에 소개되어지면서 그 처참한 현실 속에 한계를 저와 여러분으로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의지예요. 봐라, 왕이라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세상도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다. 이 모습 속에서 은혜를 입은 자라면 그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자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아니냐.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그거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여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냐?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 끝까지라는 단어는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의지가 담긴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임하게 하는 이 참혹한 현실 속에 끝까지는 포함이 돼야 한대요. 지금 그게 끝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참혹한 현실 속에서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며 그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게 되어지면 인생이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고 세상 어떤 권력들을 바라보고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 있는 자가 어떤 자냐?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선언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의 참혹한 현실 생각만 해도 참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비통함을 느끼게 하는지 몰라요? 그 이유는 그들이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도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라는 것과 오늘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섭리를 경험한다.
하나님과 친밀하다라는 게 뭡니까? 인간적인 관계로 표현한다면 그래요. 저 사람의 허물을 봐도 그 허물이 허물로 보이지 아니하는 게 친밀한 거예요. 베드로서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러분, 덮는다라는 게 모른 채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그 죄가 되지 아니하도록, 죄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만 그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큰 죄에 노출되지 아니하고 빠지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사랑을 계속 베푸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음성도 듣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앞서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섭리를 보는 거예요. 민감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어떤 새로운 일을 행하실까? 새로운 일에 깜짝 놀랄 수는 있으나 두려워할 수 있으나 잠깐 동안 우리는 시련을 당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기대하실까를 나아가는 것, 이것이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자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속해 있는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를 은혜로 깨닫습니다. 은혜를 처음엔 은혜라고 생각했다가 몇 번 지나면 그 은혜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권리로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 해주시지?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지? 이게 은혜가 처음에는 은혜가 은혜로 고백되면 그 다음에 감사까지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가 은혜로 고백이 안 되고 권리가 되어지면 감사가 아니라 뭐가 나올까요? 여기서 불평, 불만이 나와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서 이 부분을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요즘에 뜨겁습니까? 요즘에 저는 이렇게 날씨가 막 밤에도 32도, 33도가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뜨거워요? 여러분들은 그런 뜨거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또 저 나름대로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조금 이따 더운 데 가잖아. 그러니까 제 안에는 또 저 나름대로 깨달음이 있어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은혜가 또 되는 거예요. 더운 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저 개인적인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가 또 은혜가 될 겁니다. 그런 은혜를 은혜로 알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벅차고 힘들 때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지, 어떻게 살아내지,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불평, 불만과 세상의 도움이 아니라 또 다른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는 자들은 더 큰 은혜,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